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요,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하여 그날에요, 192명이 생명을 잃고 34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참혹했었던 그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건졌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끔찍한 사건에서 생명을 건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겨우 빠져나가서 생명을 건진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그날의 그 기억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디 지하철에 내려가는 거에 대한 끔찍한 그 공포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후의 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현재뿐만 아니라 찬란한 미래의 어떠한 소망까지도 앗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주변에서 큰 어떠한 사건,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나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삼평각화점이 무너졌었을 때 수많은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해서 결국 그 무너진 폐허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참 다행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날의 그 기억이요, 발목을 잡아요. 엘리베이터도 어떤 폐쇄한 공간에도 들어갈 때마다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됩니다. 정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큰 구원을, 심판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그 심판의 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짓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목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쫙 보여주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을 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순간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노아는요,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홍수 전 얘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하죠?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너부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손주를 저주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노아가 왜 이렇게 술 취하면서, 이게 의인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저주를 퍼붓고, 그가 심판을 당했었을 때 건짐을 받은 건 참 감사한데 그날의 심판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며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면서 우리가 어리석었으니까 좀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와가고 정말 지옥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본인이 감탄하고 칭찬했던 이 세상을, 그래, 죄는 나쁜 거지. 그러나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죄를 좀 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맞나? 혹 나도 내 안에 죄성이 있기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어떤 욱하는 그런 범죄의 어떤 내용들이 내가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칠 텐데, 그 두려움이에요. 그가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예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 팔을 잡고 막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요.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롯은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요, 산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성 5개예요. 여기엔 소알도 포함돼요. 근데 그 소알이 보니까 작은 성이니까, 소돔은 큰 성이어서 죄악도 크겠지 생각하고, 소알은 작으니까 거긴 좀 안전할 거다. 죄를 좀 져도 잡범들일 거다. 뭐 흉악범죄는 소돔이고 얘네들은 뭐 지어봤자. 근데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성만 작았지 죄악의 크기는 소돔이나 소알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소알도 심판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떠나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는 게 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천국 가야죠. 이 땅에 왜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았다라는 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었던 그 구원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알은 멸망당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롯이 갑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요. 거기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롯을요, 소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하라고요. 지금 소알 사람들은 궁금해 죽겠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그 소돔의 마트에서 장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소돔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더니 멸망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거기 소돔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나의 즐거운 추억도 남겨져 있고 뭐 소알보다 크니까 좀 시내에서 논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소돔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소돔이 사라졌어요. 근데 소돔이 사라지는 건 어떠한 멸망의 징후도 없었어요. 집이 무너지려면 약간 징조징사들이 있잖아요. 벽에 금이 간다거나 뭐 집안이 흔들린다거나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었어요. 여전히 소돔은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망한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밀 타격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고모라에 유황불을 막 쏟아부었거든요. 다른 평지들은 건들지 않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작용해서 소돔을 친 거다. 근데 롯과 두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더군다나 소돔이 분명히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작용해서 거기를 멸망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면 멸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절대적인 힘이 심판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멸망한 거지? 그리고 넌 어떻게 살아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롯의 입에 주목하고 있어요. 롯이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이때 롯이요, 두 딸들과 막 천수막을 걸어붙이고 포스터를 붙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
장소, 뭐 소알 광장, 뭐 몇 시에 모두 다 오십시오. 강사는 소알에서 소돔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심판의 때 이렇게 준비하라.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만약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일 거예요. 봤거든요, 자기들이. 그 심판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롯의 이야기는요,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창회를 가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좀 못하고 운동도 좀 못하고 집안 형편도 좀 아니었는데 놀랍게 성공한 친구가 오면 궁금하잖아. 야, 너 어떻게 성공했냐? 내가 알기에 너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인간관계가 나처럼 원만하지도 않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냐? 궁금하잖아요. 그의 삶을 아는데 그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투자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식사 자리를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독대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억이 넘어요. 그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선.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 그의 입을 통해서 투자의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입시생을 둔 부모님은 알 겁니다. 입시 설명을 하면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지금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궁금한 것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 그 최우선이 무엇이냐? 롯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다 듣고 싶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이 침묵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어떠한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소금은 세상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 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할 기회를 내가 허락했으니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지를 않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롯이 덜컥 겁이 나죠. 여기 있다가 나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가 산으로 갑니다. 왜? 산이요, 원래 심판의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가 말해주기를 원하고 듣기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롯은 철저하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롯이 이때 말씀을 증거했으면 니느웨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요, 여기에서 더 능력 있게 나타났을 거예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요나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가 되었는지 그 범죄의 도시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소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능력의 선지자가 안 가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지금 그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그 비밀만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느꼈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렇게 막 행동해도 되나? 뭐 어때? 하늘 아래 우리가 행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텐데. 근데 그들이 알았잖아요. 하늘에 텅 빈 게 아니라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쏟아지고. 롯이 말했으면 진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롯은 떠나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명자도 영으로서 죽게 됩니다. 사명자도 제대로 행동하지를 못하게 돼요.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전해야 돼. 거기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전하지 않는 자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명자는 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이 떠납니다. 그리고 소돔의 그 죄악을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소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했죠? 굴에 들어가서요. 참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같이 읽고 싶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창세기 19장에 기록을 했을까요? 19금의 내용이니까. 아무튼 이거는 참 말에 입에 담기도 그래요. 이건 지금 롯이 생각하기에 죄하고 멀어지면 안전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죄는요,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은요, 그냥 소알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죠? 롯의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소알의 범죄를 그대로 재현하게 돼요. 죄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좀 멀리 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와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그냥 죄만 멀리하겠다. 소돔의 재탕입니다. 그 죄악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럼 롯이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항의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죠. 요나가 심판을 명령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만 찾아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군 저들을 용서해줘요? 이번만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시위하잖아요. 저성 멸망당할 때까지 내가 꼼짝 않고 바라보겠다. 이게 요나가 그래요. 이건 부당한 처사라는 거죠. 롯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왜? 이건 잘못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소돔이 죄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다 없애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 딸들의 사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이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참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밤잠 자지 않고 남들보다 배나 노력해 가지고 쌓아 올린 내 집이 있고 내 물건이 있고 내 소중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말미를 줘서 좀 이사하고 물건을 빼낼 수 있는 시간은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구해 놓은 건데 그걸 다 없애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련을 둬서 뒤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요긴하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비싼 값을 주고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된다고 하면 그건 짐이에요. 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쓰레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어떻게 선거들 잘 하셨습니까? 이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좀 배우는 게 있어서 가려고 딱 집을 나서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뭔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교육자들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에 창고를 정리를 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출근을 하니까 이 일을 못했는데 오늘 마침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게 창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와, 목사보다 더 하신 분들이죠.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창고에서 꺼내는 물건은 제가 처음 보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2년 동안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거는 버려도 무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한테 처음 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버려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 그 수납 정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리정돈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무료로 했었는데 실습장으로 우리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광대 또 없나? 근데 그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정말 깔끔해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버리더군요. 막 과감하게 일단 버려요. 이거 사용 안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얼마 됐습니다. 그럼 버려요. 근데 사실 살아가는데 그거 뭐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안 버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움켜쥐고 모으고 쟁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나라 쓰레기다 이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요긴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둬요?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쟁여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놓고 다시 내려옵니까? 아니, 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하면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맨유의 축구 감독인데요. 그가 씹다 버린 껌이 있거든요. 그 껌을 누가 이베이에다가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무려 5억 8,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껌이 무슨 껌이냐? 그가 마지막 시즌 자기의 감독으로서 현역에 있을 때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껌이래요. 씹다가 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가지고 경매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씹었다가 버티면 어떻게 돼요? 김지혜 권사님한테 혼나죠. 미아부장님이신데. 큰일 나요. 어디 뱉어. 근데 퍼거슨이 뱉은 거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씹은 껌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면 하나님의 것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고 천국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활용하느냐, 이것을 쓰레기로 만드냐, 아니면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로 만드느냐, 우리의 행동에 달렸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다. 30절 오늘 피었다가 지는 아궁 속에 던지는 이 들풀도 귀에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은요, 지금 들에 핀 꽃들 있잖아요. 아궁 속에 던질 그 꽃이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근데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입혔잖아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대단하다 너.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예요. 나는 아이라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야, 너 좋았어.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장수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부와 명예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던질 풀, 사라질 풀보다 못하도록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영광과 부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 산지에 저녁에 상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로 그냥 도배를 시켜버렸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우상을 갈고 오고 이방의 어떠한 저급한 문화들을 들여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준 영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일도 필요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용될 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셨고, 그들은요 천국의 귀한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롯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없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 오히려 그게 없어야지만 너희가 너무 그거에 집착하니까 약속을 쫓아 못 갔으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가라. 근데 또 이 시위를 하다가도 안 가지만 아브라함한테도 안 가는 이유가 자존심입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 삼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선택이 옳았다 생각했는데 삼촌한테 간다는 건 뭐죠?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다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촌한테만큼은 약간 삼촌과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삼촌한테만큼은 나 머리 숙일 수 없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에 그가 포기해야 되는, 그가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갔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안 가요. 자존심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지 않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쁘다고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운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심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저는 죄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 좀 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 죄라고 했어, 너 고백했어,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줍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약관에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그의 자존심을 꺾고 그를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존심 지키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먼저 선제 조건이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주께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때 예수님이요 그를요 귀한 주님의 나라로서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롯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는 나름대로 히브리서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막판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얼마든지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구원, 겨우 받은 그 구원 하나 그거 붙들고 살다가 정말 읽기도 부담되는 그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은 내 자존심을 이렇게 좀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자존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와 함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